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농경 추수에 대한 감격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속에 큰 감사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시작할 때마다 기대 반, 염려 반 아닙니까? 올해는 살만할까, 괜찮을까, 문제 없을까? 여기까지 살게 하신 은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6년 전에 대안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지금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라도 예전에는 갇힌 공간을 쓰다가 보니까 늘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그 본관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뿌리 내리게 한 우리의 자녀들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때라도 기도하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공부를 하고 싶은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학생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함께 해서 생활지도,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학습지도하고 생활지도하는 일을 책임지는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다 책임져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임 선생님의 변동이 생겼는데 여러분 혹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고 이런 분야에 헌신하고 싶은 분들 본인이든 주변에 계신 분이든 잘 소개해 주셔서 좋은 선생님께서 부모된 마음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좀 품어 안고 저들의 청소년 기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실 선생님 또 좋은 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사람을 세우기를 꿈꾸고 헌신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몰랐던 것 알게 하시고 알게 된 것 재확인받게 하시고 또 알고 있는 것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며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걷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 격려받게 하시고 확인받게 하셔서 끝까지 이 길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소망을 따라 문제를 따라 성령 하나님 직접 찾아가 저들의 심령, 저들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 겸 또 베드로전서 12번째 설교 말씀의 연속선 안에서 감사라는 주제와 함께 제사장이라는 주제를 본문의 개념을 연결시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 시스템 문화 안에서 제사장, 히브리어로는 코헨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의적인 종교 문화의 책임자였습니다. 정치, 사회 질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한 역할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시고 특별한 준수 사항을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 일단 자격 면에서 제사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직계 후손 가운데 아들들만 이 직분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통적 신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교육 기회가 균등하고 열려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특별한 교육기관이나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대부분의 교육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화 교육, 사회화 교육, 직업 교육이 가정에서 선대로부터 후대에서 가정 안에서 물려지는 거죠. 이건 전 세계 어떤 문화에서든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은 양성하는 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보면서 말 그대로 익히는 하나의 혈통적 대물림의 직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제의, 섬김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멀리 두셨습니다. 그래서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죽은 자들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으로 일할 동안에는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성소를 섬겨야 한다는 이 책임을 여러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의 장례식에도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대제사장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의 헤어스타일까지 관여하시고 수염의 스타일까지도 직접 제한을 두십니다. 그리고 당대 이방 문화 속에는 가족 가운데, 친인척 가운데 누군가가 죽으면 그 슬픔을 함께하기 위한 애도 문화 가운데 몸에 상처를 내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도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몸에 상처가 나는 일은 몸에 흠이 생기는 일이고, 몸에 흠이 생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데에 자격이 상실되는 이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목적 아래서 혈통적으로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성소를 직접 섬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은 결혼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는 온전함이라는 하나님의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구별된 삶을 요구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이렇게 남다른 자격과 선택 가운데 그들의 존재와 삶의 양식에 제한을 두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을 특별하게 대우해야 했습니다. 성경 레위기 21장 8절을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예식에서부터 특별한 방법과 순서를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세밀한 복장 양식을 따라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옷을 입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대전제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이 제사장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그룹을 위한 그들의 생계와 삶을 완전히 책임져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은 자기의 생계를 위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막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반대로 그러면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이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구별된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함께 할 게 아니라 이것만 전담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전념해라, 전임해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훗날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지도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는 허물어진 사회 제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섬기도록 했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그들을 책임지지 않음으로 해서 먹고 살기 위한 생계 때문에 모두가 흩어져 성전은 방치되고 그들은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죠. 화를 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주어졌던 율법을 회복하고 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 보면 11조를 가져다가 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11조라는 헌금을 구제라든지 전도와 같은 목적 헌금으로 쓰는 게 좋지 않냐 라고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성경을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러한 모든 헌금들이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지켜가기 위한 종교 제도의 유지, 종교 인력의 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이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 제사장의 자격을 요구하시고 직분의 구별됨을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5가지 정도로 구별되어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 깨어짐이 회복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면에서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또는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혼자 예물 들고 온다고, 혼자 예배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죠. 두 번째,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될 율법 질서의 수호자들, 교육가이자 수호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제사만을 위한 고유한 목적만을 위해 성소를 중심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유대교가 그 당대와 다음 세대에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유대교 신앙 문화의 보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신앙의 문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의 특징을 지켜가는 어떤 하나의 기준,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들만의 삶의 양식이 정결법 또는 성결법이라는 방법으로 지켜져야 했어요. 그 당시에 다른 어떤 민족도 지키지 않는데 이들은 이것을 지킴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그러한 성결 예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성결하다 성결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결함과 온전함의 교육가이자 판단자가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3장에서 1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 안에 나병이 생기거나 곰팡이가 생긴 거냐, 이거를 누구로 하여금 판단하게 했느냐? 제사장들이 하게 했습니다. 여인들의 생리 현상 또는 유출병에 대한 규례까지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면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사장들이 판단하게 하신 겁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들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알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 견해를 따라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인간 사회 안에서 제사장을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요 기준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모두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결국은 법원이라는 것을 찾아가고 법원도 삼심제를 통해 판결이 내려지면 그것으로 최종 판결이다, 이게 사회적인 약속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항상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너희들이 무슨 결론을 내리긴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기준을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비는 사람, 그런 면에서 축복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네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축복하지 말고 이런 문장과 표현으로 축복해라 라는 축복의 문장 자체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분이십니다. 아무 때나 주실 수 있고 아무렇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죠. 네가 복 받고 싶다라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을 주고 싶다고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약속 안에서 내가 주겠다. 그게 뭐냐? 제사장들이 너희를 이렇게 축복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행동 방식, 실천 방식인 겁니다. 왜 꼭 그래야 되냐라고 따지면 저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따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로 1400년이 넘도록 지켜져 온 바로 이러한 유대교 제사 제도, 율법,
제사장의 역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언을 하시죠. 그것은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피 흘림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이루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대표하려면 인간이셔야만 되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스스로 완전한 희생 제물의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이 사건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죽인 사건이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중요한 두 개의 단어 표현이 등장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영원한, 단번에. 다시요. 영원한, 단번에. 여러분, 이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 세 번 들어질 일이 없고 이 사건은 한 번 딱 이루어진 유일한 사건입니다. 유일하다는 면에서의 단번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제사를 일컬어 once for all, 한 번 드려졌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그래서 없는 용어가 영단번이라는, 일상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신학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영단번의 제사.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제사는 두 번 드려지고 세 번 드려지고 필요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드려져야 합니다. 왜요? 죄가 완전한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번 다시 드려져야 될 이유가 없는 완전한 제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그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 된 우리를 그냥 구원 백성으로 남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인 거죠.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삼아 주었다, 임명했다, 바로 이러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이 개념 역시 베드로가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와 율법을 전달해 주었던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일컬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가 제사장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만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61장 6절에 나타난 일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이 누리는 영광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과 소속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인 겁니다.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이룬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 유업을 꿈꾸게 되고 이 땅에서 왕 같은 위엄을 가진 제사장으로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수준입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멋지게 살 때도 있지만 못난이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도 있지만 사랑을 하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 어디에서도 살아오는 지금까지도 인정과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자존감에 대하여 뭔가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다시요. 너는 내가 특별히 아끼고 있어.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어떻게 여기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혈통적인 아론의 후손이 아닌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혈통적인 아론의 직계 아들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대관식, 임직식, 위임식 한 바가 없잖아요. 제사장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늘나라에서 나는 그냥 그게 다인가 보다 하고 끝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 엄청난 의미를 담아두신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위임식이다. 오늘도 세례가 베풀어졌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는 분은 물이 그냥 끼얹어지는 게 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미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건 정말 놀랍도록 풍성한 하늘나라의 진리. 나는 그냥 작은 예식 하나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하늘나라에서 변하는 어마어마한 것, 사실은 베드로전서가 1장에서부터 지금껏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인 거예요. 네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를 향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왕노릇하게 될 거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는 모든 자격이 예수 믿음 하나로 완전히 대치된 겁니다. 제사장에게 베풀어졌던 모든 특권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베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감당해야만 했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책무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자체가 가지는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죽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 예수 믿는 목적? 죽어 천국 가는 것.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아야 천국 간다. 우리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 어차피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 예수 믿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사람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두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신령한 제사, 받으실 만한 제사. 다시요. 신령한 제사, 받으실 만한 제사. 내가 예배하고 내가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무조건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령한 제사여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여야 받으세요. 하나님이 거렁뱅이라, 예배 거렁뱅이라서 여러분, 나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무조건 어이구 고맙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신령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조건이고 제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 뭐냐? 내가 누군가를 향한 감사를 느끼지 않는데,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상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든 제사는 원천적으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인 겁니다. 예배 안에서 여러분, 만약 이 감사를 빼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로 예배를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가 기초되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사의 조건이 감사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대접을 하는데 감사의 마음은 하나도 없고, 감사의 표현 하나도 없고, 밥만 대접한다, 선물만 전달한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주기는 주는데 감사의 마음도 없고, 감사의 태도도 없고, 감사의 고백도 없다, 선물만 준다? 여러분, 우리가 거지가 아니잖아요. 물건을 받아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으로 표현되어지는, 선물로 표현되어지는 감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바로 감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절에만 감사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감사의 예배여야 하는 겁니다. 특히나 감사는요, 깨달아야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못하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불신자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행위적으로 보면 불신자도 예배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믿지도 않는데,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뭘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 진짜 예배는 불가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진짜 예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여러분, 이전에 몰랐던 감사가 또 일어나면 오늘 예배는 또 다른 새로운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워가야 됩니다. 깨달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해 가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뭐냐? 헌신의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나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에게 동일한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요소이고 예배의 필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 존재를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헌신이죠. 어디까지 드렸냐? 죽음에까지,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내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이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버렸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의 제물로 자기를 완전히 드렸다. 이게 예수님의 헌신의 제사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우리에게 효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가지게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뭐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예배의 목적을 은혜 받는 거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이죠.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깨닫는 것, 내가 뭘 누리는 것, 내가 뭔가를 경험하는 것, 모든 예배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만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드리신 예배의 목적은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고 그 결과로 누군가를 살리는 데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목적도 뭐냐? 내가 은혜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이어야 되고, 그 결과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드려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게 마침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 헌신의 제사여야 되는데, 그 헌신은 내가 복받기 위한, 단순히 교회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남이 복받기 위한, 세상을 위한 헌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복음전도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아주 특별한 해석을 하나 합니다.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바울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한.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후원하기 위한 이 헌금을 두고 영적으로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이는 받으실 만한, 다시 말하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예배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미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했다.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비난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신은 자기들이 복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한 일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기가 복받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이 복받게 하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고 있는 길이나 빌립보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길이 같은 길이고, 사실 이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과 섬김의 길이었던 겁니다. 전 우리 해성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의 뒤에 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 누굴 위해 드려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남을 위해. 우리는 종교적인 예배 의식을 집행하라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설교를 합니까? 뭘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는 종교적인 예식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닌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제사 개념과 너무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사람을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겁니까? 사람을 향한 겁니다. 나눠주는 거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사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들이 이 시대에 비난받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 자기가 복받기 위해, 자기가 다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죽어라고 헌신하고 시간 내고 돈 내고 뭘 다 내고 다 바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는데 너희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게 마땅하다. 서로 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금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배운 게 뭐냐 하면 세상을 향해 나눠주는 것,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예배와 제사로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성경 안에서 가르쳐져야 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이 같은 제사. 다시, 이 같은 제사. 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나? 우리는 이 같은 제사에 얼마나 열심을 낸 적이 있었나?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일에 열심을 낸 우리가 이 같은 제사를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었나? 이 같은 제사가 뭡니까?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이 제사장이다, 아닌 겁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인 겁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자체가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제사.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남보다 일 좀 더 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일은 죽으라고 더 하고 책임은 더 지는 것 같은데 인정 못 받는 거,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회사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좀 더 희생적으로 감당한다. 그러면 억울한 게 아니라, 멍청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정주부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어떡합니까? 라고 자녀 양육의 고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기업을 위하여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이 자녀 양육을 위해 뭔가 애쓰고 있다면 그건 제사인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따라하십시다. 자녀 양육도 제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도 사실은 이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교회 오는 분들의 주차 문제, 차량 안내 문제, 교통 문제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안에서도 누군가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때마다 불 켜고, 때마다가 떡 갖다 놓고, 때마다 식은 떡 드러내고, 여러분 청소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목장이 토요일날 돌아가면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있는 거, 그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상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사인 겁니다. 예배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같은 제사. 다시요. 이 같은 제사.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복을 누리라고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복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만 먹고 있으면 썩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남들은 다 이방인이고 개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되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굶어야 되는데 남을 먹이라 이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먹고 남도 먹여야 됩니다. 하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있다면, 헌신하고 있다면,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의 마지막 또 하나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뭐냐? 화목의 제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풀어 설명하니까 그렇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이걸 제사 용어로 말하면 이 직분은 누가 가지는 직분입니까? 눈치껏 대답해 보세요. 이거 누가 가지는 직분일까요? 제사장이 가지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왜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자각하고 그 죄를 삭하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와 제사를 드릴 때 그걸 진행해 주는 사람, 집례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결국 제사장이 하는 일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게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 너 예배 와라 이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맺어지게, 유지되게, 때로는 회복되게 만드는 일체의 역할이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9절은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이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제사는 뭐냐? 나 혼자 예배하는 자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는 이 제사를 일상에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이 되면 농사지지도 않는 우리가 뭔 추수감사야? 삐딱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먹고 살기 위해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위해, 생업을 위해, 생계를 위해, 사업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신경을 쓰면서 1년을 보내와 여기까지 살아온 것, 그래도 하나님 은혜다 고백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한데,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 나는 무슨 씨앗을 뿌렸나, 돌보기 위해 무슨 수고를 했었나, 그리고 지금 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나, 나 덕분에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제물은 사실은 영혼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이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 이방인을 제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 드리겠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신제사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게 하는 것, 이게 내 일생에 드려야 될 최고의 제물이다.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지요. 바울이 이 제물이 최고의 제물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만 부르면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헌금만 드리면 예배되는 거 아닌 겁니다. 기도하고 설교만 들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가 있습니다. 바쳐야 될 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너희가 화해할 일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와서 제물 드리지 말고 제물을 내려놓고 돌아가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화해와 화목이 여러분 예배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존재하는 일인데 교회에서는 이걸 극도로 싫어하고 피해야 될 일상의 습관이 뭐냐 하면 화목을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들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들입니다. 뒤에서 욕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살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이 화목을 깨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연약하면 다른 사람도 연약한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성격 가지고 있는 줄 알아야 되고, 일부러 맞춰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그래도 사랑해라. 품어라. 너도 네 방식대로 살잖아. 그 사람도 그 방식대로 산다는 걸 인정해라. 여러분, 그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도록, 영생을 얻게 되도록,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도록, 하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행하는 일체의 수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도 바울도 이 일을 위해 뼈를 깎는 수고를 했고, 빌립보 교회도 그 일을 위해 헌금으로 동참을 했고, 오늘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바로 이 일, 여러분, 이 같은 제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의 이 본문을 여러분 새 한글 성경이라는 새로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직무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들도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의 제물은 단순히 찬송, 기도, 예배, 설교, 헌금, 이것만이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것,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영단번의 십자가의 헌신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도록 우리도 이 영단번의 사건과 같은 어떤 일들을 지금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지금 전도해라 마라 이런 아주 수준 낮은 표현으로 말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일체의 모든 선한 일, 섬김의 일, 나눔의 일, 이 목적의 일들이 여러분 제사인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도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제사에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상의 제사, 남을 위한 제사에도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면 교회 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일상에서 드려야 할 삶의 예배, 아주 쉽습니다. 성경 선한 일 하라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쟁이들 못되게 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착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내 것만 챙기고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나눠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절만 죄송합니다. 추수감사절만 되면 여러분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 중에 그래도 오래 보관할 만한 것, 급할 때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한국 사회에서 대단한 발명품 아닙니까? 이 라면이. 저는 존경합니다. 이 발명한 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라면을 나누는 것도 예배다.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 인생을 건 당연히 그래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는 이게 사명으로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멋진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결론 이렇게 맺을게요. 예수 믿는 목적은 죽어 천국 가기 위함입니까? 그건 결과예요. 예수 믿다가 살면 천국 갑니다. 그건 결과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에서도 제사 드리고 자녀 양육이 제사, 직장생활도 제사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은 나를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데 있다. 화목의 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